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은 주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늙은 양이 아니죠. 어린 양, 주의 어린 양.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마음이 낮아진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주의 깊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스스로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이들, 후손들 신앙 양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우리 본성이 말을 해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끔찍하게 자기 자식 아끼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성이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다 하신 그것을 자식들에게 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부모된 도리요 의무죠.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데만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다. 짐승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제1되는 소원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첫 번째 소원.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맡기셨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국어인 것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과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해석이 달라요. 그것이 구별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꽃을 한 송이 사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세요. 그럼 며칠 지나면 이 꽃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시들어져요. 그것을 놓고 애들을 불러서 얘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이 꽃과 같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지금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금방 이 꽃처럼 시들고 말 거야.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까? 바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하면서 펴서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지금은 힘있고 강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구나. 금방 빛을 잃게 될 것이구나.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세상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복닥거리면서 아웅다웅 산다면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한숨을 푹 내쉰다면 그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말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복된 부모일까요? 일본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야가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야가차.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면 부모 뽑기라는 뜻이랍니다. 인형 뽑기 아시죠? 거기서 동전을 넣으면 인형을 뽑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나왔어요? 볼품없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인형이 나온 것처럼 자기 부모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그런 부모로 잘못 뽑았다, 이런 뜻이래요.
잘못 걸렸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이 있죠? 흙수저라는 말이 조금 비슷한데 일본은 더 나간 거예요. 더 자조적이고 더 표륜적인 말이에요. 잘못 뽑았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란 뜻이에요. 여러분, 물려줄 것이 많으면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만들어주면 그 자녀에게 복된 부모일까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그 자식에게 복된 부모는 하나님을 그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이 세상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가장 괴롭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만드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그 자식을 팔아넘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만 갖도록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학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어떻게 지옥에 가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별다른 노력이 없이.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되고 쉬고 싶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그게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짓밟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축약하고 축약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실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실천 내용. 첫 번째,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멸망할 짐승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곳도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먼 곳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어릴 때에는. 그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실천 내용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깊이 각인시키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컵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애들이 받는, 그 아이들이 당하는 그 공격은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물로 공격을 받는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또 새기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 나올까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구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앉혀놓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머물러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내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으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스랍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고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내 악과 내 죄가 제거되었고 사하여졌느니라.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손들을 앉혀놓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까? 바로 전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먼저 그 부모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이 먼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그것을 듣는 후손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그 후손의 입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모국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 말씀을 그 입에 담게 했을 때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또 그들의 후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그 후손의 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 작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가장 작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믿음의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그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은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모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태만하게 여긴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일을 우리가 갈취하고 그 은혜에서 그 자녀를 박탈시키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내 아들네, 딸네, 요즘은 참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주들을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10수년간 첫째 하면 또 둘째 해야 되고 둘째 하면 또 셋째 해야 되고 10수년간 학교로 학원으로 뭐 태권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운전할 때 그 새벽에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의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가.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간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 보고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곧 날이 이를진데 해산하지 못한 이와 잉태하지 못한 그 배가 복되다 하리라 하셨어요. 마치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그 배가 복이 있다 할 만큼의 아주 무서운 멸망이 다가온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을 만날까요?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은 더 핍박을 할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세상인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척박하고 더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황무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아이들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도 받고 어떤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존경도 받는데 자녀의 영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그렇게 인정받지만 그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성경 보니까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사,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고 놀라운 회개 운동을 선도했던 그 사무엘, 자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을 놓쳤어요. 자기 가정이 가장 어두운 그늘이 되었어요.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는데 근데 그 두 아들은 이 백성들의 수치거리가 되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상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 가정에서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 등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섭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시는 아버지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눈물로 아기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그 아이들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백성의 신분,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를 가르치라. 그것을 어떤 공부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아이를 가르치라는 뜻은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은혜 잊지 말고, 나는 자식 다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축복해 주시고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 잘 믿음으로 자라고 있나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옆에 든든히 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힘을 합하여 가르쳐서 이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